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가 중점이 뭐냐면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의 총일인데 이제 5장부터는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서는 환란이 시작되죠. 그리고는 19장의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환란의 과정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22장은 이제 하늘 위에서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과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의 심판을 넘어서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후에 될 일이라는 것은 이제 4장 이후에 쭉 될 일인데 이 환란이 있고 또 기타 이제 뭐 환란 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24장로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24보좌에 앉아 있는 이들을 세우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1장의 초점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장부터 22장까지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모습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루실 일을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장, 3장에 일곱 금촛대의 교회가 등장을 하죠. 주님의 모습은 일곱 금촛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금촛대의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의 뜻이 뭐예요? 흰옷 입은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이게 2장, 3장에 나타난 일곱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 이후에 될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나팔 대접으로 환란이 진행되고 이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냐? 24장로, 흰옷 입은 24장로를 세우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4장부터 뭐 환란이 있고 인나팔 대접이 있고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짐승이 등장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하면 흰옷 입은 24장로들을 세우시는 것에 모든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24장로요. 그리고 내 생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5장부터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나팔 대접. 어떻게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장로들이 보좌에 앉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고 이제 그 과정을 인나팔 대접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들이 24장로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은 전체적인 총론이고 그리고 2장, 3장은 일곱 금촛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흰옷 입은 자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이게 일곱 금촛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4장에 들어서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일곱 금촛대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 후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딱 알 수 있는 것은 환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자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을 세우신 후에 이 환란의 바람이 분다라는 뜻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창조주의 주권자가 되시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요셉이 7년 풍년의 때 그와 같은
5배의 양식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7교회에는 7금초대 교회는 이와 같이 5배의 양식을 주셔서 그와 같이 흰옷을 입은 자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를 세우시는 일을 오늘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것이 사람의 지식으로 들었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기서도 말씀하죠.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어디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는 주님이 열어놓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무슨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그게 볼 수 있습니까? 웹 망원경, 미국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우주에다 설치했잖아요. 웹 망원경 또는 허블 망원경, 그런 것으로 보면 여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아주 현미경으로 갖다 들여다본다 해도 보이질 않냐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이시게 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그들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다. 누가복음 9장 4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다. 그래서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감사함으로 받고 소중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부단히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발걸음을 어떻게 내리는 데니까요. 이제는 요단강 물이 앞서 갈라지지 않아요. 홍해바다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광야에 훈련받은 자들이 과연 믿음으로 그 강물을 갖다가 발을 디디느냐 안 디디느냐. 그 강물에 발을 디디면은 강물이 그냥 딱 말라버리고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늘 성령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음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이성 또는 감정 이런 것이 말씀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쫓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고, 그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합이죠. 그럴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7영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겁니다. 2일 후에 7금초대 교회에 무엇을 위한다고요? 흰옷 입은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세우시는 역사.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 이 일 후에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 이미 이제 첫 번째 닭이 울었는데, 그러면 여름철이 되었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의 재림이 임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셔야 되는데 환란이 시작돼야 되는데 환란이 시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그 수가 채워지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부단히 나를 쳐 복종시키며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내가 보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본 결과가 뭐예요? 24장로와 샘물이다 이겁니다. 내 샘물. 그러니까 장차 5장으로부터 인, 나팔, 대접,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의 궁극적인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24장로, 흰옷 입은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를 세우시는 일에 이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비처 성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장에서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 또는 마태복음 24장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오신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
이성적인 판단 또는 환경에 대한 어떤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쩌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베푸신 섭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해서 끌려다니면 생활의 염려로 그날을 뭐와 같이 맞이한다? 덫과 같이 맞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초점이 딱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게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나팔 소리가 들리듯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딱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휴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다음 절을 말씀을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러더니 어떻게? 하늘문이 열린 하늘 위에서의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올라갔다는 게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영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후자가 맞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휴거다 어쩌고 저쩌고 엉터리 같은, 만약에 이것이 휴거라면 무엇 때문에 2장 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 금초대교회를 막 연단하고 훈련하고 책망하고 막 다그치고 이래가지고 무엇 때문에 흰옷 입은 자로 세우시고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로 세우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이 뒤에 인나팔 대접으로 환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2장 3장에 그들을 갖다가 막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빛난 주석 같은 가발을 가지고 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금초뚜기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다그치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휴거라면 그냥 올라가는데 뭘 2장 3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연단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지요. 이와 같이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와 같이 세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로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휴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아주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 뜻인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늘 위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해서 몇째 하늘에 올라가요? 셋째 하늘. 거기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영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봤다 이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이제 시은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막 큰 나팔 소리와 흑암과 막 불꽃과 천둥 소리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한가? 이제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 쭉 설명하세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복음과 진리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시은 자에 이르는데 그 보좌는 아주 은혜의 보좌이고 그곳에는 장자들의 총회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회와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음을 우선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이 이제는 그저 단순히 들은 바가 아니라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환난 날에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3절 앉은 이의 모양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럼 하나님이 아주 막 휘황찬란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뭐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양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치에 또는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모양은 무슨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석은 뭘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그에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4장 밑부분을 보면은 6절을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게 이미 이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본 것처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아주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같이 아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여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이 아주 녹보석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와 같고 또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순결하잖아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벽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와 장로들이 올라가서 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아주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주 그냥 쪽빛 하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을 쪽빛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대기 중에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먼지가 거의 없다시피 아주 청명한 하늘이 딱 뜨고 그랬을 때는 비 온 뒤에 하늘을 보면 아주 청명하다 이겁니다. 쪽빛 하늘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발 아래가 그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 아주 청옥같이 거룩하시고 점도 흠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어질 때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또는 세상의 어떤 무엇 이런 것들을 도모하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홍보석, 붉은 보석이죠. 이것은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역사, 완전한 믿음을 딱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을 내리라고 이제 정탐꾼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을 보면은 노아에게 이 무지개가 있는 동안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 그리고 또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무지개가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고 영광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또한 뭐와 같다? 녹보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녹보석이라는 것은 녹색을 상징하고 있고 녹색이라는 것은 여름의 수목과 같은 것이 이제 녹색으로 푸르름 또는 자라게 하는 역사 이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수정 같은 생명수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과실을 맺다. 실제 하나님 나라에 사과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과실을 맺습니까?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영광이 이처럼 계속 자라게 되어져서 지루할 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녹보석,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계속 자라게 되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옥 점과 흠이 없으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홍보석,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녹보석, 하늘 영광을 계속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영광이 날마다 더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1000년 동안 영화를 누린 자들이, 그리고 1000년 동안 열매를 맺은 역사가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상급이 되고, 또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그렇게 생육번성하며 육체, 혈육의 몸을 가지고 열매를 맺은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자랑하는데 그것이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신령한 몸으로 열매를 맺은 역사와 또 1000년 동안 혈육의 몸으로 열매를 맺은 것과는 아주 막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혈육의 몸을 입고 7, 80년 살면서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뭐 신앙의 초기에는 이제 장성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이 영광의 차이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니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4절,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앞에서 이제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보좌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죠.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다라는 것은 24장로들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될 일이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리고는 24보좌를 말씀하시고, 그럼 24보좌가 어떠하 되는 거예요? 이후에 될 일이다. 그럼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24장로, 24보좌라는 것이 그럼 환난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계시록 22장을 보시면, 21장을 보시면은 21장 12절, 21장 이제 9절, 10절, 9절, 10절을 읽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째 양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으니 14절 다 같이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환난을 두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12문이 있어요. 12문에 천사가 있고 그건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문에 어떤 이름이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2지파, 12사도 합하면은 뭐예요? 24 숫자죠. 그러면 딱 24명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24명의 그런 24보좌의 정체성,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문이 이름에 써 있으니 12지파 가운데 이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고, 12사도, 주님의 12사도의 이름이 12기초석에 있으니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다? 12사도의 신앙이다. 그런데 12사도는 어떠했어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다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과 같이 12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짐승과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환난 가운데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으셔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되어지면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의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어떻게 얻어요? 이제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육신의 목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버리기까지 하는 권세로 내가 버리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이 첫째 부활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 권세를 얻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고,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그들이 24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딱 24명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오를 자들이 있는 것이고, 마치 모세 또는 아브라함 또는 아벨, 첫째 순교자인 아벨을 시작해서 마지막 순교자인 스가랴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순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섰고 두 증인과 같은 자리에 선 거예요. 다니엘 아니죠. 순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미 순교가 끝난 거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으니 이미 순교가 지나간 것이고, 그러니 이와 같은 모든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와 같은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12제자가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자들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7년이라는 한시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에게 붙였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리라. 그 큰 칼을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멸망이죠. 영원한 멸망. 이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육신의 목숨을 이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말씀하셔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군대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정확하게 딱 정의를 내리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혈육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 길인데, 그들이 어떠하다고? 주님이 오실 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그게 누구예요? 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자들.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것이 곧 첫째 부활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계시록 3장 21절에 딱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이제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가 있고,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사도를 위시해서 스데반 집사가 가장 먼저 순교했죠. 그리고는 12사도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장차 환난 날에 또 들어갈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하리라. 어떤 보좌예요? 24장로의 보좌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셔요?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24장로의 자리에 앉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라?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순교한 성도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교한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그것을 계시록 6장 11절, 11절에는 흰 두루마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루마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긴 옷이잖아요. 그것은 아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혔다 이겁니다. 그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흰 옷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왜냐?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처럼 알고도 짓는 죄가 부지기수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거역한 죄 부지기수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순교한 성도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이 행할 권세가 없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서 내세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존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룩한 존재, 마치 청옥을 편 듯한 이와 같은 자리.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 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육신의 목숨까지 초계같이 버렸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뜻이 아니고 순교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완전히 없애 주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머리에 뭐가 썼어요? 금면류관을 썼더라. 쓰고 앉았더라.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을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비손의 강이 하윌라 땅에 둘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다.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진리가 아주 정금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금면류관을 쓰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다 물론 진리죠. 그러나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아주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 이 금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스가랴서 4장 12절에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감람나무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거는 두 증인이죠. 이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이 스가랴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감람나무 가지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해요? 금촛대 교회랍니다. 금촛대 교회는 이 정금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 정금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금 같은 정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간사해서, 이건 여러분들을 일부러 붙잡으려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요. 정당화시키는 속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남은 자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뭐 로마서 11장이나 또는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남은 자가 7,000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될 때까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와 같이 금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감람나무 가지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은 이제 총체적인 윤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들을 때는 뭔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듣고 나면은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인가는 했는데 이게 잘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주 지금 이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아주 요약된 정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금요일 날 우리가 요즘 상고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도 이제 벌써 계시록 20장이 다 끝났죠. 이 금요일 날 상고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 벌어질 때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는가 성경적 증거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을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있다. 그건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물이 창일할 때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새겨 넣으셔야 되고 주일날 말씀하는 것은 이제 녹화를 해서 우리가 교회 카페에 올리니까 그것은 듣고 또 듣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비에 딱 안치가 되는 거예요. 딱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그 정도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다니엘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다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최소한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 뭐 구체적으로 딱 증거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신비에 그 정도는 새겨져 있어야 환난 날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 등등은 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게 핵심은 뭐예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믿음으로 연합되게 하시오며 또 믿음으로 받은 즉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셔서 이 환난 날에 나도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